인내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은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지자들이 박해받고 또 고난을 받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인내의 장이라고 합니다. 인내의 장. 대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 요소가 바로 12장에 있어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인내를 징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말 안 듣고 외길로 나가면 매질을 하시죠. 이것이 징계라는 것이.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환란 기간에 있을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현재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돼요. 이것이 이중적으로.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라는 대상은 누구냐? 대환란을 앞으로 통과해야 될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 그때는 유대인들이라고 안 그래요. 다시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는 것이. 자, 누구에게든지 성도들은 영적으로 시련을 겪고 영적 전쟁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평판을 얻기까지 그들이 거절이 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이겼고 또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 이 경주할 때, 달리기 할 때, 그 텅 빈 트랙을 혼자 달려봐요. 되게 힘들어요. 그냥 관중석이 꽉 차고 관중들이 와와 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소리 질러봐요. 더 잘 뛴다고요. 더 잘 뛰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응원을 해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심히 저절로 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군이나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토벌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집단으로 군대를 동원해갖고 산속으로 유리하면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또 굶주리고 채찍질을 맞고 시련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이 불에다가 지지는 그런 고통도 받고 심지어는 큰 아주 맹독 쏘이는 독사를 푸대자에다 잔뜩 그냥 담아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아구를 옹그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독이 지독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견뎠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나, 여차하면 타협을 할 것이 있나, 우리를 감시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련을 겪었는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들은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걸 견디신 거예요. 견뎌냈다 이것이. 그들은 앞에 놓여진 표대를 향해서만 같이 옆에 겼는지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겼는지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힘차게 달리면서 힘을 얻는 것이
셋째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선수들에게요, 가장 장애물이 뭐냐? 가장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걸려 넘어지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짐이에요. 이 죄라는 짐은 빨리 벗어버려야지. 내 몸에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트랙을 아예 스타트하다 그냥 기권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나타난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함으로써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타협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다 보면 옆에 다른 경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꼬린 지점에서 뒤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꼭 실컷 남은 얼마쯤 따라왔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100% 뒤로 쳐요. 뒤진다 이것이에요. 결승점에 오면은 뒤에서 한 2, 3m 쳐졌던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그냥 슬라이딩 하는 소리를 팍 그냥 뛰어들어와 버려요. 배를 깔면서. 그래서 아깝게 거기서 지는 거예요. 메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누가 빨리 가든 누가 천천히 가든 상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길을 갖다 곧장 가고 내 경기 트랙을 곧장 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저 경기 종착 지점에서 빨리 오라고 힘내라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바라봐야지 왜 자꾸 옆에를 보느냐 이것이. 곁눈질을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곁눈질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고. 구원의 근원이죠. 히브리서 5장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봅니다. 자,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또한 본문 12장 다시 보면은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것이. 자,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 다음에 완성자예요. 그분. 구원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런 분을 우리 바라보고 곁눈질을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오로지 그분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밑값절로도 힘들어져요. 경기가 힘들어요. 그분께서는 더더군다나 어떤 분이나 구원의 대장이 세우요. 우리가 구원의 대장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구원의 대장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또 완성자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만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조롱도 받아요. 아, 저거 뭐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게 이거 뭐 가나만 하지 보나마나 꼴찌할 건데 이렇게 조롱도 받아요. 그리고 채찍도 맞아요. 질책도 많고.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모든 경주에서 다 승리하셨는데 첫째는 죽음의 시험을 인내를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죠.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을 견뎌내셨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어요.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하고 봤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도 도망갔죠. 걸음만 한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옵니다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정에 들어가서는 비겁하게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게 어떻게 되나 보고. 그게 인간이라 이것이. 배고픔을 겪으시고 목마름을 겪으셨고 슬픔을 겪으셨고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인간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셨다 이거예요. 죽음 자체에 대한 모든 아주 이 인내를 다 견뎌내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경주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그께서는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왕관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왕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왕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왕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왕관, 매니 크라우스인데 이 헬라에서는 디아데마라고 그랬어요. 디아데마. 자,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를 안 지고 고난을 피하고서는 우리에게 왕관은 없어요. 고난이 없이 우리는 왕관이 없다 이것이.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이 군대 이등병이 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다르고 최전방에 배치되자마자 어떻게 된 게 막 총격전이 벌어진 거.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똑같다 이것이. 그분께서는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분이에요. 왜 그러면 모순된 행동을 견뎌냈습니까? 자, 피조물이요,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모순된 행동이에요. 감히 피조물의 죄인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바로 모순된 행동이라고 해요. 십자가 사건, 모순된 행동이에요. 그분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데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아주 땡볕을 내리쬐고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또 비를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비를 맞으신 분이에요. 비를 맞으신 분이라 이것이. 그분께서는 갈증을 느끼셨죠. 배고픔을 느끼셨죠. 인간의 고통 모두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그리고 음영으로 태어났다고 사상자라고 비난을 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모순된 행동이다 이것이. 그분의 백성에서 쫓겨다니고 저주받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 이것이.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다 모순된 행동들이죠. 그분께서 이런 모순된 행동을 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아담에서 타락한 이 죄인들 때문에 모순된 행동들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럴 때는 우리는 그분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순된 행동들을 참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그러한 행동들이었다 이것이.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다 견뎌내시고 모든 것을 인내로 견디셨죠. 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심으로써 견뎌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 견뎌내셨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견뎌내신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괘씸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견뎌낼 필요가 없어. 이것만은 제외.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견뎌내신 거예요. 전부 다 예외 없이. 오전에 all이라는 두 가지 의미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외 없는 모두가 있고 차별 없는 모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그렇게 견뎌내신 거예요. 예외 없는 모두와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모순된 행동들을 다 견뎌내신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아무리 곤고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고단할지라도 모순된 행동을 모든 행동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순간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에요. 내가 지쳐 있을 때 육신이 지칠 때로 지쳐 있었던 예수님의 모순된 행동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받고 있다면은 엄청난 시험을 견디셨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분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우리의 믿음의 대장이죠. 구원의 근원이세요. 또 구원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세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분을 지금 성령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인내의 경주에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밖에 안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속해 주셨는데 기껏 그분을 영접해 놓고서도 구원 받고 나서도 인내의 경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중에 포기한다면은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범죄하는 이제 그 죄를 지는 거라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내 경주의 이왕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을 팔지 말고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잘 이제 끝까지 마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